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그리 며칠 되지 않았어요. 이제 2주째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한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다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해도 연말이 가면 아쉽고 또한 속상하고 또한 안타깝고 또 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그런 연말을 맞이할 때가 거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쉽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함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했고 내가 한 것은 너무 적었기에 속상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와 또 소원과 소망 이것에 걸맞게 우리가 연말에 가서 정말 뿌듯하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미 답이 있고 방법이 있고 다 해결의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절실하고 그게 아주 진실하고 그걸 100%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답을 받았기 때문에 잘 풀어지고 잘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도 제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좋은 것으로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정말 나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는 것 안 같아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젖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따라가야 답을 받아서 그 정말 옳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내 방법이 옳을 것 같고 세상의 그냥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더 옳을 것 같고 이득일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말씀이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동격이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약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 순종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상황이 내가 이거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상황에 관계없이 내 생각과 판단을 접어두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젖혀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 말은 주여 주여 내 입에서는 찾고 또 말은 믿음 그러는데 정작 실상은 내가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실상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우해 드리고 그리고 내가 자녀이고 종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게 벌써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많이 베푸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또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 보면 오히려 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막혀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저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되어 있고 또한 더 좋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소원대로 이루셨네 이러면서 소원이 실상이 되었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맞춰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면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가니까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죠. 막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에바다의 축복으로 열어주셔서 뭐 벙어리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에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셔서 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셔서 그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는 자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고 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봐야 될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거나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불가능한 우리들의 수많은 문제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모든 은총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그 보내신 구세주를 안 믿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 자녀 삼으신 자녀들, 구약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그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많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자들에게 많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많이 경험할수록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죄 졌을 때 심판하시는 분 당연하죠.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 당연하죠. 그리고 뭐라도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기도로 심고 그럴 때 축복해 주시는 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당연하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이 많아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큰 사람, 그 큰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부터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방법을 답을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이 길을 잘 가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갈지라도 실족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시대가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혼란하다.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복잡하다. 막 이구동성으로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맞아 이러면서 육신으로 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뭐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것이 말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로 고백하게 했으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또한 억울함과 죽을 뻔하는 그러한 여러 일들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내가 그 전쟁에서 틀림없이 죽을 만큼 정말 이 전세가 약하였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이기게 해주셔서 날 살려주셨구나. 그러니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구나. 항상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데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자기가 죽지 않았고 패전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이 막막하여도
또한 정말 시대가 막막하여도 원리는 같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두운 데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데서 헤매다가 쓰러져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비춰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답을 받았으니 항상 말씀에서 답을 알고 그리고 기도해서 그 답을 어떻게 풀어가나 이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그 새해가 되었어요. 2026년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해예요. 지금 우리 탄생 연도부터 지금 이만큼 왔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힘들다고 이 새해 감사보다 정말 이 해는 좀 달랐으면 작년보다 덜 힘들었으면 뭔가 성과가 있으면 이런 기대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작년보다도 나를 더 새롭게 해주셔서 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으려나 이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야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이 출발의 자세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으면 부대도 헤어지고 그래서 포도주도 다 새 나가서 둘 다 보존이 어렵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이건 이 묵은 그러한 포도주 묵은 그러한 가죽 부대 이 유대교 율법 준수하는 유대교를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을 맞아들여서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아서 이 죄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로 와서 주님으로 살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고 또한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런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옛날의 방식 옛사람 죄의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옛 방식 내가 살던 이 육신의 소욕 그리고 세상의 방법 기준이 다 있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믿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인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잘 믿고 먹으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 내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면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은혜가 실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또한 염려, 근심을 놓고 내가 그것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올해를 지나다 보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소원이 믿음일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은 내 소원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막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말씀 믿고 기도하면 이 응답이 빠른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이루시겠다고 말씀 주셨으니 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걸 너무 적게 알고 있으니 그게 부족하여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정말 흐르는 이 감사와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여서 세상 것이 안 보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 더 깊이 깨달아지고 주님 믿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은 나중에 막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 기쁨을 한번 누릴 정도로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세요.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채우라고 그랬는데 먼저 새 부대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었는데도 그냥 늘 세월이 가면서 구태의연하게 그냥 내가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서 세월만 막 지나가면 묵은 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러기 위해서 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찾아서 회개하면서 늘 믿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회개하고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하면 우리 주님이 깨끗한 부대요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 내 생명 꺼질까 봐 불안해하는 그러한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영생의 기쁨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복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가 늘어나고 찬송이 진실해지고 예배를 정말 진실로 영으로 드리고 그러면 생활이 복되고 이 믿음이 복되고 삶이 복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가면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 내가 그렇게 아파했던 것들, 어느 선에 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비록 안 된 것이 있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 맡겼으니 태평하고 그리고 뿌듯하고 여유 있고 그런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냥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다 이렇게 내가 먹고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구나 생각하면서 더 깊이 감사하면 여러분 믿음의 복,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간절한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채워져서 올 한 해를 잘 달려가면 여러분 연말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 관리를 잘하여서 회개를 통해 깨끗한 영혼이 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영혼이 되어서 올해를 잘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예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